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하라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저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 세계관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은 그 인간이 무엇인가, 물론 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살펴봤고, 그 인간도 이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의 이제 본이 되기도 하시겠죠. 물론 본만 되시는 건 아니에요. 메시아도 되시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하시고, 그리고 구속의 생애를 완성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가시게 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유신 가장 많은 기간의 삶, 약 이제 30여 년의 삶이죠.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은둔 생활을 하셨어요. 한 30여 년 가까이를 은둔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뭐 부모의 자식으로서, 또 형제들의 맏아들로서, 그리고 목수의 삶을 사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공생애가 3년이고 목수의 생애를 한 10살부터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배웠다고 치면 한 20여 년 가까이는 그래도 목수의 삶을 사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삶의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예수님의 사신 삶이니까. 근데 이걸 좀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쓰시고 또 탁월하게도 하신데, 관점이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는 뭐 아주 좋은 성경적인 글을 쓰시는데, 이분은 왜 웃음이 나오냐면, 이분이 심지어 예수님을 이제 기업가로 보세요. 사업가로까지 보셔요. 이거는 뭐 아무리 이제 기독교적 그 노동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좀 지나친 게 아닌가. 뭘 기업가, 사업가, 무슨 사업을 확장하고 막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 뭐 일반적인 그냥 목수의 삶. 근데 목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집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도구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 거의 나무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철이나 돌도 물론 있지만 나무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시멘트를 공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일이 못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일 못할 일은 없겠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목수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목수 그러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이렇게 그 총막 맞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의자를 만들든 농기구를 만들든 집을 만들든 수리를 하든 목수가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아주 부유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목수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20년 가량을, 그죠? 15년에서 20년 가량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도 일적인 측면에서는 목수의 일을 계속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도 또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겠죠. 어떤 그림이 이렇게 우연히 이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듯한 이게 목수 일을 하면서 그런 환상을 그린 그림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잘 보시면요,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2번 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짧게 한 번 하고, 처음에 우리가 인용한 말씀처럼 길게 한 번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제물로 본 거죠. 그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의 실체를 간파하고 어떤 일을 정점으로 할 것인가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냥 죽기만 했으면 바로 죽으면 되셨지. 그런 오랜 기간을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끝이 무엇인가? 결국은 어린 양으로서 이 생애를 사시다가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신성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편하지. 왜냐하면 이제 인간적인 예수, 뭔가 이렇게 어떤 죽음을 겪지 않는 신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편한 요소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인식과 의존성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걸 볼 때 자신의 부모, 특히 이제 뭐 어머니겠죠. 혈통적으로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근데 부모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죄가 없이 태어나고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함께 공존했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인간 부모와 그리고 원래 신성 안에서 삼위일체의 관계, 삼위의 관계에서의 그 성부의 아버지 되심을 의식하며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외부에 대한 인식이 다를 거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되심의 인식과 여기 부모에 대한 인식, 특히 마리아이긴 하지만 그것을 죄 없는 존재가 좀 더 우리보다 생생하게 인식하면서 성장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인성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점점 선명하게 이미 존재했지만 선명하게 인식되시겠죠. 어릴 때부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한 문화적, 직업적 영역에 참여를 하시면서 먼 미래에 자신의 끝 지점에 어떤 일이 날 것을 미리 예견도 하셨겠죠. 그렇죠? 그 못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망치를 보면서 이 자신이 하는 일에 이 도구들이 자신에게 그 어떤 만남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맨날 못과 망치와 나무를 다루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점점점 약 30세의 공생애로 다가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되게 어쩌면 예수님의 직업 자체도 진짜 목수의 일을 하셨지만 미래에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을 것을 담고 있는, 예견하는 직업 속에 살아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의미를 함께 우리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한다면 예수님의 삶 전체도 30년가량,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20년가량을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그 생애를 지내오셨다. 이거는 그냥 뭐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메시아됨을 감췄죠. 그래서 그런 인식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자신 안에. 근데 외부적으로도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를 거의 몰랐죠. 그죠? 그 20년을 그냥 생각해 보세요. 30년 가까이를 그 실제적으로 일을 한 20년 정도를 생각하면 그냥 30년이라고 말할게요. 30년 가까이를 그냥 사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사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30년 가까이를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사신 거예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뭔가 특별한 뭐 메시지를 막 적극적으로 전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메시아로서의 실체를 막 적극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마리아도 잘 이해를 못하고 형제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이런 의문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예수님의 실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던 거예요. 야, 우리가 대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의 모습이 익숙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3년까지의 뭐 정확한지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공생애의 기간이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공적인 생애라신 기간이 익숙한 거지 이 30년 동안 뭘 하셨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도 없어요. 몇몇 말씀만 뭐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더라 이런 말씀.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없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뿐이지 그냥 자라가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그런 설명만 있지 우리에게 익숙한 건 오히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익숙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30년 가까이 예수님이 그냥 일상 가운데 한 지역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평범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농기구를 만들고 바닷가 근처니까 뭐 돛을 고쳐주고 뭐 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집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나무로 의자를 만들고 그냥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 현상을 볼 때 아무도 예수님이 뭔가 비범함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밖에 없어. 자신이 누군지를 안 것은 나중에 이 시간 동안 그 범위가 넓어진 거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어. 마리아가 조금 이제 그런 일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요셉은 아무래도 뒤에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전생애를 우린 뭐라 그래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가 이제 생애지만 이 전생애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능동적 순종이에요. 근데 능동적 순종은 사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어떻게 이게 참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되게 약간 신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부합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알겠어. 그렇죠? 선명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순종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만나지만 이 30년의 감춰진 시간들 속에서는 그런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계속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못과 나무와 망치를 보며 자신의 미래가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고민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참 적절한 직업이었던 거예요. 목수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삶은 여러분이 가만히 나중에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감춰져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삶 전체가 우선 기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평범하게 사람들 사이에 묻혀 계시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그 율법의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 30년 가량의 삶에서 살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상이 잘 안 가죠? 왜? 우리는 여기만 포커스가 맞춰요, 사실. 거의 철저히 여기만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막 상상을 하면 알겠지만 어떤 범주 안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그 상상들이 많이 지금도 몇몇 분들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 사역자들은 주로 이거 갖다가 설교를 어떻게 써먹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근데 아주 흥미로워요. 이걸 생각하면.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그죠? 그 시기를 볼 수 있다면, 이제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무슨 일을 하셨나. 가끔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마셨던 성배를 찾아라. 뭐 십자가를 찾아라. 무덤을 찾아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보다 예수님 만든 의자가 더 많을 것 같아. 그런 걸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드는 의자나 도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약간 뻥을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만날 게 되게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30년의 생애를 거의 감춰져서 생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함부로 무슨 기업 가느니 사업 가느니 그런 이미지가 예수님께 맞을까 싶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지 그렇게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 같지 않아. 사업 확장이 너무 웃긴다. 예수님과 사업 확장. 사업을 확장하려면 사실 30년이 아니라 오병이어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그죠? 오병이어 때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계속 나오잖아, 뭐가. 이게 피처링들이 설교를 망쳐. 내가 자꾸 따라가게 돼. 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저 깊은 곳에 내려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사업 수완이 있으면 거기만 내릴 게 아니라 저쪽도 내려봐라. 저쪽도 내려봐라. 한 번에 거기 물가에 있는 모든 가만히 안 있어? 자,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 이렇게 거칠지. 그런데 여기 누가 앉아 있는지를 모르고 거칠게 만드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그래서 안 들려. 다행히 안 들려. 그 마이크 키고 할까 우리 거기 거? 자, 이런 거 그냥 농담으로 들으시고. 이런 걸 잘라주세요, 피디님. 재밌으면 남겨놓으시고, 이상하면 잘라놓으시고. 근데 여기서는 내가 편하게 해야 돼. 그죠? 그래야 이제 말씀을 전하지. 저거 의식하면 진짜 못 전하겠더라고요. 당신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농담이고. 별거 다 하고 있어. 저 어디까지, 그 사업 확장하려면, 그죠? 베드로 물고기 여기도 잡고 저기도 그 강 안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완전히 떼부자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삶을 그렇게 살려고 오신 게 아니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히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살긴 않으시고, 목수일 때도 무슨 사업 확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주변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들었던 간증 중에 우리 장로님도 너무 존경하시는 장기려 박사님, 그분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몰래 틀림에 말씀해 주세요. 몰래 그 사람이 있는 병실에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제 빨리 나가라. 왜냐면 내일 치료비를 낼 게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저 그냥 나가면 나 알아서 할게. 그러고 내보냈다. 맞죠? 그죠? 몇 번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최대한, 헌신하셔가지고 환자들을 돕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어떤 탁월한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사신 삶을 보면 예수님도 목수하시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돈이 없는데 이제 가가지고 막 고쳐주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만 원 내야 되는데 3만 원만 내면 원래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고 도와주시고, 일부러 없는 집 가난한 집 찾아가지고 다 자기 돈으로 자기 재료 가져가서 다 써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 오늘.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분명히 사셨을 거예요. 부유한 자들에게는 받을 거 다 받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것을 다 헌신해서라도 많은 분들을 도와주며 사실 거예요. 그런 흔적을 찾으면 진짜 우리도 모르게, 예를 들어 소위 이제 성지순례, 정확한 말은 이제 성경 지리, 여행, 탐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오래됐는데 그게 예수님이 만든 지붕일 수 있는 거야. 어디서, 이거 되게 오래된 흔적이라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이 만든 의자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냥 성배 찾고 맨날 십자가 찾고 무덤 찾는 것보다 그런 게 좀 많지 않을까. 예수님도 이름을 좀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예수라고 써놨으면 화가들처럼. 근데 그런 일이 아니니까 써놓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예수님도 30년가량을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사시고, 약 20년가량은 하나의 직업을 갖고 정체성을 뭘로 본 거야? 메시아다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목수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메시아다가 아니라 뭔가 애가 이상해, 독특해, 탁월해, 그럴 수는 있겠죠. 지혜로우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봤을 때의 정체성은 뭐예요? 저 사람이 어부고, 그렇죠? 저 사람이 정육점을 하고, 저 사람이 문방구를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로 보았던 거예요. 이것도 사실 좀 굉장히 황당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의식하는 사람으로서 적당한 직업이라고 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에서 낮아지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조금 더 높은 지위의 자리에 계시다가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왕적인 지위나 무슨 총리적인 지위나 한마을에 총수를 한다거나 높은 지위에서, 인간적으로도 높은 지위에서 낮아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 로이존스 목사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데 로이존스 목사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말해요? 이분이 총망받는 의사였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것도 대단하게 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로이존스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요, 월급이 10분의 1인가로 깎였대. 처음 이제 그 웨일즈 지역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의사로서 받던 월급이 있고 이제 목회자로서 받는 월급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10분의 1인가로 다운됐대. 근데 아무런 불평 없이, 거기 두 분 다 의사였고 부부가 의사였거든요. 아무런 불평 없이 거기 삶을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선택한 삶이고 이럴 걸 어느 정도 예상했으니까.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정해진 범주에서 하는 거야. 너무 막 엇나가면 기업가니 사업가니 이러면 안 돼. 근데 목수라는 평범한 직업이, 우린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진 삶, 특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걸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목수라는 직업이 미래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파악하게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적절한 직업이겠냐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목수라는 직업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30년 동안 자기를 목수로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그런 대단한 직업은 아닐 거야. 적어도 그 위에 있는 직업군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더 존경받는 직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엘리트로 좀 출발하셔서 어떤 탁월한 좀 능력을 보이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룹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자면 바울처럼.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럴 때 사실 여기만 보면 그게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함께 봐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의 의미가 더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저한테도 너무 이건 생소하고 특별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신분과 그리 썩 어울리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 말이 참 와닿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렇죠? 정말 예수님은, 오늘 뭐 뒤에 얘기도 기억하면 좋지만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페이지도 못 넘기고 있어. 끝 페이지가 16페이지인데 아마 멈춰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낮아진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중 한 사람처럼 그냥 똑같은 사람이란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삶도 드러난 삶이 아니라 감춰진 삶도 우리를 대신하는 삶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한순간 한순간이, 한 호흡, 한 맥박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죠?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처음 창조됐다는 아담으로 돌아가자면 아담은 이미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진 존재라고 제가 저번 달에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에게 주셨던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너 이러고 살아라 라고 부르심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아담과 여자에게 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어요. 이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부르었어요? 문화적 명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죠? 이걸 벗어나는 게 아니야. 큰 카테고리에서는 율법에 대한 능동적 순종이 한 헌호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주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순종 가운데 율법에 대한 순종과 인간에게 주셨던 그 문화적 소명조차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받으려서 마치 그것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 안에 파묻혀서 아무도 모르게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한 의자를 만들고 한 집을 만들고 배를 만드는데 그리고 농기구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밖에 나가서 무인도에 가서 산속 동굴에 가서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영웅시하면 안 돼요. 뭔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운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게 신앙의 최고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에 걸맞지도 않은 목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게 자신이 살아야 할,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자신이 살아야 할 당연한 삶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신 거예요. 30년을. 거기서 얼마나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자전거, 나무로 달리는 자전거를 만든다든가 뭐 얼마나 발전이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하는. 나중에 우리가 천당 가면 물어봐요. 뭐 하셨어요 도대체? 그렇죠? 30년 동안 뭐 하셨어요? 뭐 만드셨어요? 저기 저거 보여? 저거 내가 만든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주 궁금해. 누굴 만나고 뭘 만들고 살았는지 아주 궁금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섬기셨는지. 분명히 아까 말한 장기려 박사님이 돈 없는 환자들을 무료로 고쳐주시고 환자 보고 도망가라고 길을 내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을지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직업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받았겠죠. 그걸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쓰셨겠어요. 자기 희생적 삶이 이 직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3년밖에 안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하니까 물론 성경은 이걸 강조한 거.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중심에 두는 동시에 30년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오셨나. 그죠? 그런 문화적 소명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신 게 예수님의 생애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또 열어주고 여러분이 자다가 자기 전에 많이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를 고민하면 그 예수님의 삶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다가오겠죠. 그 문화적 소명, 목수로서의 삶을 사시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게 돼버려요. 무슨 말이 되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아니라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모든 능동적 순종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하셨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에게 잉태될 때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잉태가 되셨죠. 히브리서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최종적인 선포도 뭐라 그래요?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뭘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건 소극적이에요. 만약에 죄만 없게 원한다면 태어나서 어디 조용한 무인도 같은 데 혼자 살게 하면 돼. 아무런 자극도 없는. 그러다가 빨리 죽으면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30년을 일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거기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예수님의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 분명히 아까도 했지만 못과 나무와 망치를 보면서 뭘 생각하셨어요? 자기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30년의 생애도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죠.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무에 못 박히면서 자신이 예견했던 일, 어릴 때부터 예견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셨겠죠. 근데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생애가 여기는 아주 역동적으로 공생애가 드러나죠. 그죠? 아주 역동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말씀의 은혜가 막 그냥 불이 삽시간에 번져버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만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직업인으로서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단지 우리 중에 똑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않으면 분명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만약에 한 발짝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거기서 이탈돼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모르면 예수님의 삶은 시작도 못해요. 분명히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의식하면서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나 공격은 좀 덜했겠죠. 죄와 마귀의 공격들이 좀 덜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직업적 영역에서 충실히 즐기며 만족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일을 하며 죄를 지은 게 되버려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직업군에 속한 어떤 것을 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명확한 자명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도 지금 뭐 타일 쪽 일을 하고 의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직장인도 있잖아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몫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속한 직업군이 10개고 20개고 40개인 간에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은행원으로서, 회사원으로서. 거기에 만약에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업이 곧 목수가 아닌 예수님의 직업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뭘 말하려는지 알겠죠? 자, 이거는 그만큼 평범한 직업인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 물론 직업군이 지금보다 많진 않겠죠. 이 당시에 무슨 IT 사업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재미나이 갖다가 무슨 미래를 점치고 뭐 물어보고 그러지 않을 거.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직업군이 지금 옮긴 우리의 직업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계관적인 딸은 물론 이걸 하나의 이론화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동시에 자신의 직업의 영역에서 어떻게 돼요? 그 직업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의 뭐 도둑놈이나 강도 빼고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디로 부르셨나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는 걸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번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한 선장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장님 얘기를 막 가는데 갑자기 우수에 젖어가지고 시를 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슬픈 얼굴로 저는 원래 시인이 되고 싶었다고. 근데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찾다 여기까지 와서 배를 타게 됐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찾는 거는 가장 큰 선물이자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큰 선물이자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나 집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수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자꾸 하래.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평생을 만난다는 건 축복이야. 기쁨이야. 그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직장인으로, 은행원으로, 의사로, 집을 고치는 사람으로 있었다면, 예수님 거의 20년가량을 그 직업을 갖고 사셨겠죠. 이게 여러분이 직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이 돼야 돼. 거기서 예수님은 단지 착하게 사냐, 정직하게 사냐, 예를 들어 은행에서 돈을 횡령하냐, 단지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직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갔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의사로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목수로서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목수라고 했을 거예요. 저 목수예요. 이게 예수님이 소개야.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목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해답은 나오겠죠.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게 분열된 삶, 이분법적인 삶,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완전히 통합이 됐어. 예수님에게 만약에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짓는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어떤 사람이 말을 툭툭 뱉는 것 속에서 뭐가 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는지, 얼마나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지가 보일 때가 많죠. 저 말들. 제가 가끔 그래. 정말 심각하다 싶으면은 돌아가서 자기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번 녹음을 해 보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삶과 직업적인 영역에서의 삶이 분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게 완전히 통일되어 계셨어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죠? 그러고 나중에 이 직업을 버린 게 맞죠.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셔야 할 일들을 이 3년 동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속의 사건을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목수일을 하셨지만 여기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일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기는 뭐 물리적이고 여기는 영적이다. 아니 다 영적이고 다 물리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어요?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노력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거죠. 자, 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실 우리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가 함께 제자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은 그런 색깔들이 생겼죠. 없던 색깔들이 칠해져 있다면 사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사는 게, 특히 요 비어진 30년의 생애는 크게 귀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번 귀 기울이면 어떨까요? 성도들의 삶에도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어머니로 살면서, 엄마 아빠로 살면서, 가게를 하면서, 분식집을 하면서, 직장인의 삶을 살면서,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보는 시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만 강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이 삶이 만약에 하나님과 엇나간 삶이었다. 그럼 여기서의 삶도 의미가 이미 실패한 거니까. 전혀 죄가 없어야 돼. 전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삶은 구석구석 큰 의미에서, 세밀한 의미에서 전혀 죄가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삶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고,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추구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그게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와도 맞냐 맞지 않냐를 생각할 수 있고, 원래 우리를 부르신,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맞냐 맞지 않냐도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일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특히 개혁주의의 기독교 세계관은 너무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을 부르셨던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화하기 전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론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게 어떻게 선명하게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특별히 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목수형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의 직업 속에 만약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있다면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없던 내용들을 넣으려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개념이 생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든다고 그 개념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3번 든다고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그럴 때 기독교 세계관은 이론화되지 않은 어떤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때로는 이론화시키는 거야.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걸로. 근데 세계관 그럴 때는 어떤 사람 안에 이론화되지 않은, 철학화되지 않은, 구조화되지 않은 기본적으로 형성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기독교 생활을 말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걱정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계관이라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기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거예요. 알버트 월터스는 한 사람이 사물들, 즉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 신념의 포괄적인 틀, 어떤 개별적인 게 아니라 포괄적인 틀이라고 말했어요. 앤드류 호페커는 실제에 관한 어떤 사람의 전제들과 확신들의 종합으로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게 이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는 여기 쉽게 표현해요. 삶에 대한 그의 전체적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삶을 바라보는 전체적 관점. 이건 이론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씨 집안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이게 세계관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도 이런 전제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난다. 이순구 교수님이 세계관 책을 아주 잘 쓰신 게 뭐예요? 거듭난 자, 중생자의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자는 아예 새로운 틀이 생겨요. 새로운 생명이 생겨요. 그게 전제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성질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성향이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러한 논리와 이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점점 채워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중심에는 있지만 삶 속의 많은 부분은 분열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삶을 바라보는 전체적 전제와 관념이다 그럴 때 이게 지금 돼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에 대한 질문이나 해석을 요구할 때 그 전제가 기독교인이고 성경 중심적이라는 전제로 말이 튀어나오냐는 얘기예요. 뭔가 옳다, 틀리다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의 견해를 말할 때 그 견해가 세계관이잖아. 이론화되지 않은 세계관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도 아직 이론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세계관을 말할 때 어떤 내용과 대화들이 진행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어떤 직업의 영역에서의 세계관적 환경을 찾는 것과 함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도 바르게 형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창조, 타락, 구속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이는 동시에 그 안에 문화를 넣어요. 문화. 예를 들어 창조 때의 문화, 근데 타락 때의 문화, 그리고 구속 때의 문화를 넣어요. 창조 때 문화가 문화는 구조와 방향이 있어. 그리고 문화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문화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면 유신론적 세계관이냐 무신론적 세계관이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의 문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문화는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근데 원래 문화는 문화의 영역에 대한 고유한 구조가 있어. 이건 다 틀려. 뭐 산업이 있고 공장이 있고 뭐 정치가 있고 예술이 있고 뭐 외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음악이 있으면 그 문화의 구조는 다 틀려. 근데 방향은 다 똑같아요.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은데 방향도 문화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문화도 구조만 남고 타락을 통해 방향을 상실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됐기 때문에 문화의 구조만 남은 거야.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구속하는 거야? 문화의 원래의 의미를, 방향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만 있고 이 구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활용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 공통 은혜의 방향에서 이 문화의 구조적인 면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듯이 만들어진 모든 게 문화예요. 만들어진 모든 것. 이 펜, 책상, 가습기, 의자, 카메라, 마이크 다 문화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그게 문화가 고유의 방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각자 개별적인 문화가 형성되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 이거 다 알려주세요. 교육이라고 할 때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전히 인본주의적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화의 구조와 방향에서 만약에 구조는 지금 교육이라는 구조는 있어. 근데 하나님께 향한 방향성이 없어. 지금 이 교육의 방향성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 인간을 마치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됐지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인간을 뭘로 보겠어요? 교육할 인간을 죄인으로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이 그냥 문화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겠죠. 간단하게 볼 때. 그런 게 문화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만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문화도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상실된 채로 이 세상에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문화의 구조 안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예를 들어 의사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거나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예를 들면 그 성취나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더 순수한 사람은 성취를 목적에 두겠고, 좀 더 불순한 사람은 경제적 이득을, 많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겠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나의 관계에서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문화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했냐? 이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논리예요.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의 이론적 틀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적 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 건 굉장히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세계관에 대한 또 열매예요. 아브람 카이퍼의 것을 볼레노벤이나 도에베르트 같은 사람들이 좀 더 구체화했고, 이런 이야기를 만든 건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이 창조, 타락, 구속, 거기서 기반이 돼서 뭐 그리스도의 비전이나 그 뒤에 나오는 책들은 이 알버트 월터스의 이 작업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얇고 쉽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심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이 안에 담아가지고 표출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기독교 세계관의 한 요소예요.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근데 또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성경에 대한 교리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사람은 원래 창조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였다. 근데 지금은 타락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도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런 틀 안에서 문화만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거기서 흘러나온 교리적 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자, 문화적 영역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이나 아니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교리화해서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이라 이게 지금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대충 이해가 가죠. 무슨 말하니? 이게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말했죠. 전이론적이래. 물론 이론화된 걸 가져올 수도 있어요. 좀 더 편리하니까. 근데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쉽게 말하면 스타트하기 위한 스탠바이 상태가 세계관인 거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각자의 문화의 영역에서 구조만 있는 문화를 방향을 회복해서 창조 타락 구속을 하는 이 내용이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관인데 전 이해인데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신념의 틀인데 이게 지금 누가 돼 있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에 그 누군가요? 노예제들을 폈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자기의 칭의의 교리를 정치와 연결시켰던 사람이에요. 나는 진정한 사람 된다는 의미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작업은 다 뭘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람을 이끌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한 거죠. 또 자기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펼치는 작업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흑인들은 노예들은 어떤 역할이에요? 세탁기 같은 역할이에요. 청소기 같은 역할이에요. 갑자기 노예제도가 폐지되면 부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따로 돈을 쓰거나.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뭐예요? 성경을 볼 때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검거나 뭐 황색이거나 백색이라고 해서 인간이 차별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은 기본적인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진정한 인간됨은 이게 그 사람이 가졌던 세계 놀라워요. 그래서 그걸 정치 영역에 그 기독교적 사고와 기독교적 의식을 반영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예수님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인간됨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예제도를 결국 이분 죽은 다음에 폐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전제적 의미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제 생각에는. 이게 갖춰져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진 세계관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뭘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 대한 해석이냐고. 들어갔다 나갔다 못 박혔다가 떨어졌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조차도 세계관화되지 않았어. 아주 간단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세계관조차도 형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 세계관을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이성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결해. 성경이 마치 진화론을 두둔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진화를 통한 자연 선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 난 이 말 듣고 깜짝 놀랐네. 이게 인간의 이성을 중심에 두면 이게 한 방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선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고 싶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왜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그걸 말할 리가 없어.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려고 엄청난 애를 써요.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노력반, 인간의 노력반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려고 외부적인 엄청난 자료를 갖다가 성경에 끼워 맞춰서 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라고 말해요. 인간의 이성을 위에 두면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문제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찾고 지금 말하는 전체적인 관점이 형성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틀어진 채로 가요. 기복주의를 시작하거나 은사주의를 추구하나. 은사주의가 저도 경험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붙들고 정말 이게 변할 때까지 양육해봤냐. 그런 경험은 조금 있었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교인뿐만 아니라 만나게 되는 사람 붙들고 성경 공부할래? 여러분 이게 신천지 방식이잖아. 근데 원래 우리 거잖아. 그렇죠? 신천지가 가져간 거지.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폭발 가고 전도폭발은 전도 안 하면 죽어요. 게다가 그 내용 막 20장 30장 다 외워야 돼. 다르게 할 수도 없어. 그냥 다 외워서 그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게 필요해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면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그걸 다 외워서 하니까 잘하는 것 같아. 사형리도 거의 그렇죠. 아예 그건 폼이 있으니까. 근데 전도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하죠. 그렇죠? 단지 사형리를 기계적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안에서도 특히 간사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역을 추구하고 그러는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이상한 데서 영향받으면 어떠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채로 우리가 보기에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길거리에 종이로 만든 왕관을 쓰고 여기 가슴에도 무슨 이렇게 피켓을 만들고 멘트가 뭐냐면 절 가면 죽어. 예수 믿어야 천당이야. 진짜 이러고 다녀요. 절 가면 죽어. 예수 믿으면 천당이야. 나 솔직히 성질이 나가지고. 왜 전도를 저런 식으로 할까? 전도 폭발에서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사람한테 제가 혹시 당신께 기독교에 대해 소개드려 이렇게 해야죠. 그런 것들도 욕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신천지도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해.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와. 나한테 눈빛 줘요 진짜로. 왜냐면 대화하고 싶으니까. 그럼 선생님 제가 좋은 말씀 좀 전해줄까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뭔지 알아? 얘들은 좀 이상한 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더라고. 멜기세덱 누구요? 누구? 멜젓? 아니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상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덤벼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나마 예의를 차리는 거야. 이 신앙과 교리가 굉장히 개떡 같죠. 근데 이걸 쓰고 와가지고 지하철에 돌아다니면서 절, 지옥, 예수, 천당 이러고 앉아있어. 사람들과 싸우고. 저번에 어떤 분은 이렇게 십자가 갖고 마침 안에 중이 앉아있는 거야. 그러더니 눈빛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 절 다니면 죽어.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이 약간 배운 사람 같더라고. 딱 말하면서 그냥 지옥 갈래요. 그러더라고. 그냥 지옥 갈 테니까 제발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창피한 거야. 진리고 뭐고 대화고 뭐고 창피한 거야. 제발 나한테 신경 좀 그만 쓰라고 절로 가시라고 지옥 갈 테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게 지금 이런 거 하고 다닐 거예요. 이런 비슷한 거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기독교가 초상식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초상식이라고 비상식에서 초상식을 가는 게 아니라 상식을 안고 초상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안고 여기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거지. 이 예의고 뭐 배려고 다 쳐놓고 그러고 하나님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야. 그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저는 이상한 기독교를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욕만 먹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한 사람 가끔 왜 부활절일 때 퍼포먼스 하잖아. 이 큰 십자가 들고 이게 밑에 바퀴 달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저기 역할 맡은 사람은 하얀 옷에 빨간 띠 두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발로 찬 거야. 그럼 예수님 역할하는 사람은 참아야 되잖아. 멱살을 붙들고 같이 박치기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와, 대충격. 저거 예수님 아니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 역할 받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멱살을 같이 박치기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물론 이런 기독교만 있진 않겠죠. 근데 별의별 이상한 모습들이, 여러분 이것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몇 사람이나,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기본적인 위치에 들어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리적 세계관이나 이런 창조 타락 구속의 문화적 세계관을 말하는 측면에서나. 그러니까 그 두 분도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다 한숨 쉬고 있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고 적용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론적 의로나 삶의로나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또 잘못된 관점 중에 하나가 이게 자꾸만 이게 전보듯이 또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집 발표 날을 기다리고 3월 달에 발표가 나요. 3월 20일쯤에 여기 지금 그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게 되냐 안 되냐가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내가 큐트에다 읽었다고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거 만약에 큐티하다가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첨되게 하실 거구나. 이래야 안 그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지만, 나 소파 필요했는데, 나 옷장 필요한데, 침대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딱 맞아 떨어져 안 떨어져? 딱 맞아 떨어져. 이거 뭐야? 네가 채우지 않은 침대를 주신대 이러면서 네가 채우지 않은,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맞아 있어요 없어요? 엄청. 네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응답이지 이거 뭐. 그렇죠? 이거 연관시키면 사람들이 아멘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사업이 시작할 때 욥기 8장에 이 말 잘 들어봤을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8장 1절 보면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중에 다 욥의 친구들이 책망받잖아요. 그 책망받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말씀을 띄어다가 네 시작은 미약하서, 이걸 얼마나 많이 기독교 서전들이 팔아먹었어. 단어도 한 열에 2개 정도는 이 말씀이잖아. 사업장 보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으나 네 나중, 이거 욥에게 적용되지도 않은 말씀이야. 아주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를 욥에게 적용하면서 실수하고 있는 거죠.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너무 심각한 병은 병원에서 고치겠죠. 근데 시편 103편에 이런 말이 있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네. 내가 아는 지금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미래에 있을 예수님을 통해 얻을 죄에 대한 정복과, 특히 김정우 교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죄 때문에, 죄와 병을 고치는 게 대꾸 형식이다. 이건 뭐냐면 죄악을 사하실 때 그 죄악으로 인해 만들어진 병을 고치신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너실 때, 그렇죠? 모든 연약함을 고친다고 할 때 구속과 함께 그런 연약함이 고쳐지듯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애를 못 빼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여기도 지금 있네. 그럼 누구를 많이 인용을 해, 성경에? 한나, 또 사라, 또 엘리사벳. 사실 마리아까지는 잘 안 가. 그렇죠? 마리아까지는 안 가. 너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마리아까지는 안 가는데 주로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낳게 될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 낳게 되는 거야?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그 한 민족을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엘리사벳을 통해 누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이게 참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두 증인이 자기라고 보잖아. 이만이라고 보잖아. 이만한테 물어봐. 그 나머지 한 명은 누굽니까? 난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어. 대답을 못해. 자기가 한 사람인 건 알겠대. 근데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누군지를 모른대. 문선명 아니에요? 아, 걔들은 안 친해, 출인. 안 친해. 안 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어떤 천주교 신자를 만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그 말씀 인용해서 예를 들어 뭐 김정산이 있다. 김정산 신부님과 내가 이 두 증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원래 댓글을 안 쓰다가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쓰는데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맞습니까? 맞대. 그러면 거기 나오는 두 사람 중에 한 분과 한 분이 이 지금 당신이 소개한 두 사람이니까 맞대.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라고 계속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읽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냐? 이 논리가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냐? 성경에 나온 두 증인이 그 김산, 이름도 까먹어. 갑자기 만든 거야. 김봉산 신부님과 나다.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런 식의 논리를 가져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사주의예요. 무슨 성경을 자기 전 보듯이 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프고 집을 구할 때 그냥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들 띄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대로 그럼 나는 지금 집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거 당첨이 돼가지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게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해석의 기본적인 관점은 문맥이다. 문맥에서 그 한 구절을 봐야지 한 구절을 통해 다른 성경을 보려고 하면 늘 실수를 한다. 그 문맥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해석할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적용적으로 우리께 되는 거지. 우선은 이 문맥의 대상들, 문맥의 내용과 그 시대의 사람들과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까지를 봐야지, 이걸 지금 나에게 연결시켜가지고 나에게는 축복이다. 이게 무슨 점쟁이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비판하는 내용과 대상들을 여러분의 습관처럼 익숙해진 신앙 방법에 대해서 자꾸만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맞아떨어지게 하면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집에 대한 말씀을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도 구약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아멘? 거기 보면은 꼭 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하지, 너희가 구한 것을 대응해서 준다는 게 아니야.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어떤 성경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역사한다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안 주면 뭔데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이런 뽑기식 점지기식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가 자꾸만 이상한 점쟁이식, 뽑기식의 신앙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돼, 제발 좀. 이런 큐티식, 이런 뽑기식 말씀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제가 말하죠. 이거 오늘 풍성하게 기독교세가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전제들을 버리지 않는 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전제 속에 설 수가 없어.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거나 해석할 때를 한번 봐. 어떤 식의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도 우리 주변을 바라봐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전 이해? 포괄적인 틀? 의미는 충분히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점에도 못 서 있구나.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시작점에도 스탠바이도 안 돼 있구나. 가르쳐줘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만, 여러분의 영역만, 여러분의 신앙적 환경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우주적 보편적 통치를 믿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자꾸만 몇 가지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니 맞니 자기도 말하고 체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거 다른 종교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 없을까요, 그런 거? 기독교는 여러분 우선 기독교적인 사고의 틀을 형성해야 돼. 교리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아까 말한 약간 이론적으로 철학적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죠. 기독교적 이론과 철학적으로 견고하게 우선 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형성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걸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세계관적 접근을 말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해석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나 기복주의에 이거를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의 위기 지점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풍성한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왜?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은사주의자가 돼요. 뭔가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은사주의와 기복주의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 예민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 성경을 읽는데 어떤 걸맞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서 그걸 내 거로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말하고 거기에 나를 걸어버려요. 그냥 점쟁이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이용하기보다는 그렇다고 진짜 점쟁이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계관에서 또 한 번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든 삶의 거룩을 추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한 정서적 전제는 있어요. 그죠? 근데 아직 진리적 정서가 형성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어떤 방식들이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잘못된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못 다다라는 거 이런 거예요. 줘도 못 먹는 줘도. 여러분 우선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죠? 결국 여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이전의 전제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전제로 세계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셨던 이 통일된 삶, 이 균형 잡힌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어느 하나 빠짐없이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영혼과 지식과 삶 전체가 구별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실체는 그 시작과 과정과 행동 속에서 성령님의 거룩한 바람이 우리의 존재에 불어오지 않는다면 그 실체에 다다르지 못한 채 우리가 만든 몇 가지 기독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도전을 주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계관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꾸만 우리의 신앙은 전복이식이 많아요. 성경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문제에 상응하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두 증인이 무슨 신부와 자기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그렇게 나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름만 앉는 거지. 성경은 그 당시에 대상이 있고 문화가 있고 성경 전체의 맥락이 있어. 이게 아무리 나랑 맞아떨어져도 이건 내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먼저 봐야 돼. 이건 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게 이 메시지가 형성돼서 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걸 1대1로 상응한다? 그럼 여러분이 그 뭐예요?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함부로 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현실과 상응시켜버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궁유하면 다 아멘 하세요.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갑시다. 이전과 같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런 시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결정과 분별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시작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은혜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삶이 어딨어. 이미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복음 하나 깨닫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여러 가지 책 몇 권이라도 쉬운 거 제가 얼마든지 추천했어요. 보면서 아, 이게 기독교인들의 시작점이구나. 이전에 우상 숭배적, 미신적, 뽑기적, 전보기적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좀 더 성숙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세계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통합된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